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오늘 예배 순서 중에 뭐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예? 뭐가 좀 빠졌죠? 저도 좀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듬은 것 같아요. 근데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빠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매일같이 또 체질적으로 했던 것들이 또 이렇게 생각이 안 되면 이렇게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 아니하면은요, 또 찾아내지 아니하면은요, 주신 축복까지도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선명하고 원색적인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강단에서는요, 선명하고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대가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요, 교회 강단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전문가가 돼가지고 전문 지식을 말하지 않고 오직 제가 안에 뿌리 내려졌고 각인되어져 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이 복음만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고 또 신앙생활에 이렇게 현장에서 응답받아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신다고 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요, 사탄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어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은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들려지는 소리, 느껴지는 감정까지도 다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의 눈으로 보고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 그 문제를 초월할 수가 있고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실체를 봐야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도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첫 번째 부탁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만 하면은요,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 없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요, 행복해야 할 사람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 옮은 12가지 인생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믿는 성도들도 복음 가지고 복음 선포했던 믿는 또 이런 목사님들까지도 사단에게 이렇게 잡혀 있는 것들을 좀 현실 속에서 바라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재앙과 사탄과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위로를 받는 것보다도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 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지역에 다가올 이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제자를 살리는 세우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자되지 아니하면은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그리고요 우리 또 인간의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정표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현장이 또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받게 되고, 또 문제와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요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내게 되고, 내 안에 노마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저와 여러분이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영원한 삶을 또 생명을 얻는 것은요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받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도 보면은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지식인들이 어떻게 사단에게 속으면서 살고 있냐면요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좀 악하게 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한 것도 없고, 또 다른 사람 돈 도둑질한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것이요 죄와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편지 4과에서 그게 나오는가도요. 그 해적선 탄 그 도둑, 그러니까요 해적선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도 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해적선과 같은 그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고 그러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이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죄와 같이 또 동행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참으로 이상하지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지식적이고 고상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보면은 사람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로 그러면서요. 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음과 말씀이 잘 정리되고 각인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만물이 지은 바 됐다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또 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칠망대 기도하면서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고 내 삶 속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 속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만물과 구별된 거룩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이 인간에게 왜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서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먼저 발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내 인생이 먼저 복음으로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가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불신자들은요,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미신 지키는 것을 우리가 또 그걸 봐오면서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가진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질병으로 마음의 병이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요, 조급하게 되고, 그리고 잠잘 때요, 악몽을 꾸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사는 것이 짜증스럽게 되거든요. 그리고요, 늘 우울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노동을 좀 심하게 해서 육신에 좀 고통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룻밤 자고 나면 하나님이 새로운 에너지를 주셔서 그것이 또 새로운 힘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염려가, 근심, 걱정이 쌓이게 되면은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요, 또 우리가 마음의 병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음의 병이요, 계속 되어진다면은요, 그게요, 육신의 질병으로 또 가게 되거든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참 우리 어머님이 고통, 참 마음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셨구나, 심적으로 고통 당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요, 저희 어릴 때 보면은요, 저희 아버지는요, 진짜 참 세상에서 그런 후인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면에서, 조그마한 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애경사를 다 찾아가십니다. 그러면 모든 애경사를 다 찾아가시면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다 찾아가셨으면 가서 축하해주고 애도 해주고 바로 돌아오시면 되는데, 가셨다 하면은 이틀 3일 걸려요. 뭐 애경사 집에 가면 3일 동안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은 뭐 제가 가서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안 오시면은 우리 어머니는요 그러거든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때만 해도요, 시골에 이 렌트도 없었고요, 호롱불이란 게 있어요. 등이란 게 있으면 그걸 불 켜주면서, 야, 너네 아버지가 지금 어디 초상집에 가 있으니까 아빠 거기 있으니까 가서 모시고 오라. 가서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가서 보면 거기 앉아 계셔서 하투하시고 때로는 윷놀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꼭 우리 외삼촌이 계셨어요. 외삼촌이 거기에 딱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은요, 애들아,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그냥 가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은요, 우리 아버님이 술 드시고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서 꼭 거기에 지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요, 그 이제 처남 보고, 처남 늘 너는 나 옆에 앉아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래 하냐면서, 저희가 조금 그때는 좀 형편이 됐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요, 그 여삼촌한테 돈을 한 700평 이렇게 사주어가지고 여기서 나온 것으로 먹고 살으라고 그렇게 사주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이름을, 그 명예를 저희 아버님 앞으로 해놨던가 봐요. 사주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형님 불러가지고 이게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여삼촌 앞에로 이렇게 이전시켜 주라고. 만약에 내가 죽으면 너희가 이것 갖고 또 재산 분장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미리 그걸 이전 등록하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니는요 늘 그런 데에 마음 이렇게 또 아파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결국은 그런 심병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병이 오다 보니까요, 늘 그런 병을 또 낫으려고 하면은요,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근데 마침 또 우리 진회갓집 할머니가 점쟁이였거든요. 바로 윗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늘 푸닥거리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신이 내리려고 했었는데 그걸 안 받다 보니까 또 병이 오게 됐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결혼하고 그 어머니가 복음 받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셨거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병이 오면은 육신의 병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은요 결국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어서 자기만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대물림으로요 후손들까지 망할 유산을 넘겨주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요? 제사라는 것을 넘겨주고 또 나에게 있는 이 영적 문제가 대물림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점쟁이들도요 자기에게 내려진 이 신이 자기 자녀들에게 내려간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에게 어떻게 쏟고 있냐면요, 네 자녀들에게는 안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속이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뭐 자기가 죽을 때에 관에다가 대나무로 이파리를 놓고 가면은 그 신이 자녀에게 안 넘어간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 12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분이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구약시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에 이렇게 비유하셨는데요, 이 두 가지 사건이요 지금 지닌 공통점은요 멸망의 위기 가운데 처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 재앙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모세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에 따라서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았는데요, 신기하게도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갈 때요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모세가 만들어서 또 장대에 달았던 이 노뱀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뱀은요, 그래서 모세가 또 이렇게 갈아가지고요, 그냥 물에 타 버렸잖아요. 그런 거, 그래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왜냐면은요, 진짜 이 노뱀이 지금 거기에 있다면은요, 그게 우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노뱀을 바라본 자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자기 자신이 바로 이 노뱀과 같이 들려야 할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에 처음부터 자신이 어떤 죽음을 죽어야 하는지를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그렇거든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요, 이런 사실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게 된 동기와 그 목적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요 세상을 또 보내신 그 동기는요,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인류의 끊임없는 불신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 문제 보세요. 진짜 이 세상에 반역하게 되고 또 배반하게 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 인류를,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예수님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는 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목적은요, 죄에 빠져서 죽게 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어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요, 율법이나 종교나 그 밖에 다른 어떤 수단을 동원할지라도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를요 사단의 올무인 죄와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것은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런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모든 일을 계획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살 길을 주셨는데, 그게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최초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신학을 할 때 바로 이 원시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최초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거든요. 우리가 신학하지 아니할 때는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갔거든요. 근데요 신학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인간을 구원하시는 원시복음이고 최초복음이구나. 바로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거란 그 최초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고는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다시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린 아이들도 달달 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노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 17절을 모르거든요.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죄에 빠진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한 영혼을 뭐라고 했죠?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실 때에 바로요 왔고 그 지성소에 있는 휘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갈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냐면은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순간 그 지성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만인 제사장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새롭게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또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은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또 찾아내서 누려야 할 축복이 있거든요. 그 축복이 뭐냐면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의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마귀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또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귀신 마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응답을 받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요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신분의 축복은 찾아내고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까요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세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권세거든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천군을 보내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요,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신분의 축복은 찾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권세는요, 확신한 믿음으로 사용하면서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통시키는 영적인 안테나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도록 은혜 주셨고 또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